할렐루야. 제가 오늘 식사를 위해서 도착하자마자 장로님 두 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특수 관계입니다. 특수 관계와 특별 관계는 다른데 그럼 친인척이십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영역이 없어 보였나 보죠. 차츰 아시게 될 거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음 만날 때는 라포가 형성되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라도 접촉점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구원에서 구원으로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구원은 뭐고 두 번째 구원은 뭘까요? 제가 뉴욕 선결교회에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 서재에서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 저는 어딜 가나 목회자들의 서재를 봅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 신가는 있는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인용할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이 목사님 서재에서 눈에 딱 띄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아실 텐데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구원이 뭐기에 그런 속하기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 빨리 드리면 식상합니다. 삼류 영화에 불과하겠죠? 그 두 번째 구원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머금고 그림을 한 편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앱솜의 경마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송출했던 건 5권의 책을 읽고 이 책을 인용하면서 한 편의 오늘의 설교를 만들었다고 출처를 분명히 제가 밝히는 화면이 앞으로 한 번만 가주실래요? 네, 이 책들을 읽고 오늘 설교 한 편을 만들었던 사실을 밝혀두니까요. 설교자가 출처를 밝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제가 창조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다음을 보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앱솜의 경마, 제리코의 작품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앱솜의 경마니까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에 경마하고 있는 말의 그림을 그린 거겠죠. 곰브리지의 서양 미술사에서 퍼왔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달리는 말? 말이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테오도르 제리코의 눈에는 모든 말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게 보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에요. 달리는 말의 동작, 연속 사진 기법이 카메라 스틸 촬영 기법이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죠. 보시면 제리코가 봤던 그렸던 그림과 이 달리는 말의 연속 동작 사진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리가 아무리 말이 빨리 달려도 내 다리가 발이 다 땅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적어도 한 발은 다리는 땅에 붙었습니다. 곰부르치는 서양 미술사에서 이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 가장 탁월한 관점을 가진 직업군을 아십니까? 가장 용감한 직업군은요? 뉴욕 선결교회는 너무 지성인들이 많으셔서 이 정도 질문은 반응을 안 하시고 저 혼자 설교하다 죽어라 이런 얘기시죠. 가장 용감한 직업군은요? 예? 군인. 예. 근데 맞습니다. 근데 군인보다 더 용감한 직업군은요? 목회자입니다.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런 미인과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황영숙 목사님이 황제 사모님 같은 분과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예. 용감합니다. 믿음이 크지요. 그런데 사물과 사물을 그리고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직업군은 시인입니다. 시인들입니다. 근데 가장 제대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직업군은 미술가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들 중에서 다윗상은요, 또 성모 마리아상은요, 피에타, 사람의 근육 구조를 이해하려고 해부학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눈 알을 그리면 되는데 그만큼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그리고 곰부르치는 서양 미술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탁월한 관점의 소유자인 미술가들도 달리는 말의 동작을 제대로 못 봤다면, 그렇게 탁월한 관점의 사건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누구요? 미술가들마저도 달리는 말의 동작 연속을 내 발이 다 땅에서 떨어진 것으로 봤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를 보는 성도님들의 관점, 배우자를 보는 관점, 자녀를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 돈을 보는 관점, 정치를 보는 관점, 죄인을 보는 관점,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정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은요? 예?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은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사람 사물의 본질을, 우리 유럽 같은 데 가면 길거리에서 캐리커처 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죠? 그분들요, 몇 분이면 그려내는데 30초 이내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그려냅니다. 함께 중위본부에서 온 우리 이제 교육국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입니다. 예, 예. 사무국장님을 누가 그리면요, 어디부터 그릴 것 같습니까? 코부터 그립니다. 저를 그리면 길거리에 있는 화가들이 뭘 중심으로 딱 포인트를 잡을 것 같습니까? 저는 눈썹부터 잡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저 눈썹을 문신한 건가? 염색약은 뭘 쓰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기도면 모든 걸 이룬다고 했는데 흰머리가 날 때 기도하면 검정머리가 되는 거지요. 분위기상 아멘 할 때입니다. 지금 유머를 섞은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 과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딸은 93년생인데요. 미혼입니다. 어디 가서 모태솔로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녀석은 이제 취미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외무고시를 한번 보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얘는 외무고시를 보면 도전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개발을 하는 애인데 불행할 겁니다. 네, 맞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자기 관리를 합니다. 둘째는 아들인데요, 대학교 2학년을 휴학하고 벤처를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엄마들은요, 자식이 고생하는 게 싫어요, 힘들어요. 그때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내의 무릎에 손을 살짝 얹으면서 모르니까 해야지. 그 녀석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노동력으로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게 제일 힘들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한 얘기예요. 자기는 누군가의 노동력을 돈 주고 사야지, 나의 자기의 지적인 노동력, 육체 노동력을 가지고 누가 부자 되는 걸 너무 배아파할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 녀석은 사업가로서의 동기부여를 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고 협상의 기술을 가르쳤고 가슴이 뜨거워야 하는 것과 정직함에 대해서 핵심 가치를 뒀습니다. 큰애는 지금도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둘째는 벤처를 창업해서 죽을 고생합니다. 네. 만약 아직도 저는 두 아이를 보는 저의 관점이 제대로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생의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관찰입니다. 자식도 관찰해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이런 감상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할 때 가장 성과가 나오든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열매가 맺히던가를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19절,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6절에 기도란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구하노라. 그렇죠? 이것을 문학 기법에서는 봉투 기법이라고 합니다. 봉투 열고 내용 담고 봉투 닫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기도입니다. 이 봉투 기법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긴장해서 봐라, 정신 바짝 차리고 봐라, 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봉투 기법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첫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뉴욕 선결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뉴욕 땅에 왜 살게 하셨을까요? 저를 교단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인생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사는 게 소망이 돼야 되고, 내일 눈 뜨는 게 소망이 돼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를 나누기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어거스틴은 미래는 기도다, 기대다 그랬어요.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미래가 기대가 되십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어요. 부르심에 소망은 없어지고요, 근근히 살기 바빠요. 그러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역시 저 우리 교단에 거의 1, 20년 사이에 최연소 총회장입니다. 왜 가장 어린 나이에 전 총회장님과 5살 차이가 납니다? 왜 가장 어린 나이에 부르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일 많이 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있으세요. 깨닫게 하는 게 있으세요. 누릴 거냐, 섬길 거냐. 부르심이 소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심이 소망이 돼야 돼요. 장로로 부르시는데 안 부르심만 못하고, 담임 목사로 부르셨는데 안 부르심만 못하고, 화근이 되고 근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자, 저는 지금 황영숙 목사님이 어떤 차를 타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에 사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아시죠? 근데 만약 황영숙 목사님이 LA 다녀오셔가지고 갑자기 장로님들 내가 스트레스가 좀 심해가지고 맥라렌하고 벤틀리 2대를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타는 관용차, 이 차를 팔고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돈을 보태서 그 차를 사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축하하시겠습니까? 배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고양시에 모 장로교회가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시험 들어서 그 교회에서 신자들이 약 10여 명이 로고스 교회로 왔습니다. 장로 피택 받은 사람도 2분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좀 차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 그랜저를 교회에서 뽑아드렸는데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가족들이 부임했다고 선물로 좀 해줬는데 안전한 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체어맨이라고, 이것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당에서 바꾸라고 바꾸는 것으로 동의를, 목사님이 돈을 보태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뒤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졌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교회를 보며 그 교회의 당회를 보며 쪽팔리게 라고 말합니다. 저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데 어떻게 자기 기준에 맞추고 다운그레이드, 다운사이징, 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적어도 목사 중에 우리 사무국장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장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회원들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총회장 하라고, 총회장 때 섬기고 다니라고 한 분이 큰 헌금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올 때 또, 그래서 제가 충분하다, 넘치다.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삽니다. 충분하다, 넘치겠다. 모든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맛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지질이 궁색으로 수준을 낮추고 모든 것을 낮춰야만, 아니죠. 절제도 필요하지만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누리며 베풀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최경주 프로 아내 현정이가 우리 황지혜 사모님하고 같은 교회, 같은 중등부를 다녔습니다. 텍사스에서 상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난 저택을 사서 갈 때 겁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돈을 만져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집인지 제가 얼마짜리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든지 말씀 안 드릴게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도사님 그래요. 애들이 전도사 때 지혜 사모님만 저를 전도사님 그랬고, 다른 애들은 도사님 그러고 따랐는데, 도사님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께 송구해서. 그 네가 없이 살아서 그렇다. 이번에 집에 쏟는 비용만큼 동일하게 좋은 일을 해라. 그래서 탱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갖고 뭘 하겠다? 아니, 그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빚도 갚아가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로고스 교회 말씀드릴게요. 로고스 교회는 27년여 전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한국에 있는 3천여 교회 중에서 3,000번째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죠. 지하 29평짜리. 개척한 지 12년 만에 101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부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몇 천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의 프로젝트를 믿음에 관한 시험으로 정의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익명의 헌금들이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익명으로 10억을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뉴욕은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10억을 우습게 합니다. 놀라지 않는 이분들을 보며 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10억이 미국 돈으로 부목사님 어느 정도 되죠? 몇 달러라 그러죠? 10억을? 100만 불. 여기 100만 불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헌금을 100만 불 하신 거라니까요. 만약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꾼 우리 교회 안 보내주십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그러나 저는 교회에 재정 지출할 때 내 명예, 내 이름, 돈 자랑 되지 않도록 정말 겸손하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의 봉투 기법,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부르심의 소망,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 번째,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위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이걸 뉴욕 땅에서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18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무엇으로 어두워졌을까요? 마음의 눈을 밝히면 이 세 가지 태제가 우리의 것이고 주어진 겁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찌질이 궁색함을 보며 사실까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의사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때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요, 식사비가 30만 원 청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조금만 했으니까요. 거기다 20만 원 더 보태서 50만 원짜리로 음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풍성합니다. 20만 원만 더 보태면 20%, 30%만 업해도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꾸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 뉴욕 선결교회 역사를 보세요. 아끼는 사업장, 아끼는 사람들을 복 주시던가요? 믿음 가지고 물론 위험한 믿음은 문제지만 어떻게 내가 이 역사들을 감당해낼까?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모든 사람을 경쟁 대상자, 비교 대상자로 봅니다. 혹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와 말씀밖에 모르는 분들에게 혹시 그 태양의 후예 명대사 기억나십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기습키스를 하고 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고백할까요? 사과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은 고백해 주세요인데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그래서 또 한참 둘이 또 팽팽하게 왔다 갔다 했죠.
배우실까요? 질투하실까요? 배우실까요? 질투하실까요? 열등감,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패배의식, 자기 연민, 자기의, 죄책감. 죄악은 구원받았는데 죄책감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해서 작년 부흥회 때 회개한 걸 올해 부흥회 때 또 하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성경과 무관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가 노출되는데요. 마음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열왕기 하 6장 14절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운 나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걸 조금 시장 용어로 바꿀게요. 다 죽었어. 죽게 됐어요. 아씨, 이거 어떻게 정말. 사면 초가입니다. 아람의 말과 철병거가 성읍을 외웠었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를 보실까요? 16절로 17절 보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박살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7절 함께 읽으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질문하겠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나요? 못 본 건가요? 없었나요? 못 본 건가요? 못 본 겁니다. 봉사할 시간이 없나요? 돈이 없나요? 저는 개척 2번 했습니다. 로고스 교회 개척에서 6년 반 동안 제 아내는 38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면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전질 책을 사놨고, 비싼 분유 먹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분유 먹였고, 선해박 학습할 때 큰애는 한글도 못 깨우치고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2아이가 잘 돼야, 사교육비 들여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냅니다. 송구가 지금 우리 교회 역사 28년 동안 저 집 2아이는 다 특목고를 입학했고, 하나는 명도계고 하나는 경기 영지학교, 그리고 대학도 그만큼 괜찮은 대학을 들어간 애들이 없습니다. 제 아내와 저의 수능 성적 나누기 2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탁월합니다. 뭘까요? 저희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없는 중에 아내는 하나님께 드릴 게 먼저였고, 그 없는 중에 아이를 데리고 공부했고, 습관 잡아주려고 하다 안 되니 둘째 아이가 머슴한데 부산하잖아요. 에이씨, 내가 시험 보러 가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가 없다, 건강이 없습니까? 아니죠. 오늘부터 없단 말은 사전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못 본 겁니다.
없지 않아요? 지금도 뉴욕에는 돈이 굴러다니고요, 건강이 굴러다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엘리사도 사환과 그 역사적 시점에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다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눈. 그리고 특별히 눈이 흔들리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없으니,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21세기 크리스천을 흡혈귀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했어요. 매주 죄짓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피 빨아먹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구원, 관점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를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 교단을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 자식을 보는 관점. 자, 다음 사진 주실까요? 아실 텐데요. 피카소의 황소머리입니다. 이게요, 약 20년 전에요, 런던의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역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293억이야. 까이까 뉴욕에서 저게 뭘로 만든 건지 아십니까? 저게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피카소가 지나가다가요, 고철상에 나뒹구는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였습니다. 저거요, 지금 아마 뉴욕 변두리 고철상에서 거의 한 15,000원 정도도 안 될걸요? 저게 피카소의 손을 딱 거치니 작품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새벽에 교회를 갈 때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난 위대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딱 그러고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난 위대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사탄은 맨날 우리를 찌질이라고 속삭입니다. 열등감을 불어넣고 피해의식과 죄책감 속에 몰아넣습니다. 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전 성도들 이렇게 얼굴 보면요, 로고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대충 압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성분들도 보면요, 남편과 관계가 좋은지 대충 압니다. 관계가 나쁘고요, 토요일 저녁에 싸우면요, 주일날 화장도 안 받아요. 떠서 와요, 화장이. 얼굴에 빛이 달라요. 우리가 외모는 못 바꾸지만 눈의 위치, 눈의 크기, 코의 위치, 코의 크기를 못 바꾸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그러면 아니 저것도 약 300억 원이 가는데 지금은 거의 400억, 500억 가겠죠. 20년 전이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예. 자, 두 번째 보실까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아름답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아름답다고 하는가?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수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연구한 사람만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에드 디너, 로버트 비스워스 디너의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저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긍정이 83%, 부정이 17%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0%만 행복해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다시 제가 아주 쉬운 한국말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100%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다빈치가 누굽니까? 앞면까지 다 뜯어서 해부해서 본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의도와 설계를 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는데요. 혐오감 9%, 두려움 6%, 분노심 2%. 다시 말씀드리면 약 20%는 어둠을 그려놨답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할게요. 혹시 동막골이라는 한국 영화 보셨나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송구합니다. 거기에 포탄이 터졌는데 눈이 온다 그러고 하루 종일 웃고 다니는 여성이 한번 출연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겠네요. 하얀 병원에 가셔야 될 분입니다. 정신 분열, 정신 착란을 앓고 있는 여성분인데 하루 종일 머리에다 꼭 꽂고 지금 우리가 지금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머리에 꼭 꽂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희 피부과 의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예, 목사님도 오세요. 제가 꼭 얘기합니다. IPL은 가능하지만 보톡스는 하지 마라. 영구적이지 않다. 그리고 주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80%의 슬픔을 남겨놓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의 슬픔을 남겨놓으신 걸 감사해야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고통을 보는 관점이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내 슬픔과 고통을 보는 관점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목사로서 어떤 고생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한다면 공감이 되겠어요? 첫 번째 예배당 건축하고요. 두 번째 예배당 건축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자기 너무 힘들어 죽겠대. 교회 건축원금 하려고 아파트에 살던 것을 팔고 단독주택으로 갔는데 1층이 치킨집이라 치킨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분이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치킨 냄새로 쓸 때 성도들이 몇 명이나 공감할까요? 목회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오늘 고통과 슬픔을 보는 관점이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관점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관점 구원에 대해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사업하다가 정체되시는 분들, 정체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관점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요 왜 선교 지향적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빚을 내서라도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빚 다 갚았다는 교회를 경멸합니다. 시험만 남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행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은행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적어도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과 선교하는 일은 모아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혼이 죽어요. 할렐루야.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과 선교하는 일은 그걸 멈추면 교회는 생명력이 끝나. 성령께서 그 교회를 쓰지 않으세요. 이게 물질관이 구원받아야죠.
돈 모아서 언제 합니까? 주님 오늘 밤에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아까 10억 헌금 말씀드렸죠. 빚을 갖고 났더니 날아갈 것 같아요. 1년에 이자만, 그 다음날 새벽기도 안 잤는데 와 1년에 이자만 얼마가 주로 그 이자만 갚으면 와 끝났어. 목회 야 끝났어. 이제 뭐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성령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좋냐? 양심의 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들리지 않는 소리. 너무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냐? 예.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재림해도 좋냐? 아이씨, 빚을 왜 갚았어? 그 후에 당회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빚을 그만 갚는다 그러면 두려우실 거고 원금 갚는 만큼 선교합니다. 할렐루야.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자, 이렇게 관점군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보는 관점, 미래를 보는 관점, 사업장을 보는 관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못 봐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 간절했어. 그런데 우리가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실패, 부도,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간절해야 관점이 구원받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아주 행복한 관점 구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해체해야 돼요. 내 신앙, 내 지성, 내 인격 해체하고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이기주 씨의 언어의 온도란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깨졌습니다. 작가는 일산 동구에 위치한 암센터 근처에 삽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는 국립암센터에 환자가 입원하면 걸어서 갑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국립암센터에. 국립암센터에서 로고스 교회 간판이 보여요. 건물이. 암센터 정류장에서 1200번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가는데요. 그의 눈에 들어온 이야기 하나를 이기주 씨가 언어의 온도란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 모자를 저도 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가까스로 흔들리며 걷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고요. 부들부들 떨면 한 걸음을 떼려면 2, 3초씩이 걸리는 아들을 데리고 수시로 외출을 다녔습니다. 제가 건널목에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혼잣말이에요. 저 어머니는 좀 뭐 저렇게 오지랖 넓게 싸돌아다니노. 저 아픈 자식 좀 편하게 해주지. 뭘 쟤를 데리고 저렇게, 그건 뭐 제가 매일 본 건 아니지만 매일 다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자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2-3번씩 보는 거예요. 그 불편한 아들을 뭘 저렇게 데리고 쏘다니노. 그런데 그의 글을 읽고 얼마나 깨졌는지 모릅니다. 제 관점이. 이기주신 언어운동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덕에 살아간다. 뭐죠? 맞나요? 우리는 우리 덕에 자식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부모는 자식 덕에 살아간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어머니, 그 이름을 심는다. 내게 다시 피어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남편을 여의고 불편한 아들을 돌보다 말기암 환자가 된 어머니. 죽을 힘을 다해 아들과 걸었다. 머지않아 어머니 없이 홀로 살아야 할 아들을 준비케 하려 함이었다. 그것은 최선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아들은 어머니 없이 홀로 걷는다. 몸은 흔들리지만 시선만큼은 침착하고 경건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아들의 결기 속에 살아남았다. 그는 아마 어머니께 보란 듯 걷고 있는 게다. 새끼를 위해 비바람이 치는 날 튼실한 집의 내구성을 확인하며 둥지를 짓는 새보단 나은 부모이고 싶다. 저는 이 거룩한 어머니를 욕했습니다. 관점의 구원을 설교하러 다니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홀로 걷던 아들은 어느 날부터 교회 옆에서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뉴욕 성결교회, 뉴욕 성결교회를 보는 관점, 기독교 대한성결교와 미주 총회를 보는 관점, 주변 선교를 보는 관점, 개인과 고통과 자신과 목회자와 교회를 보는 관점이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